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저희는 짜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부분은 똑치님께서 3부 10장 악, 셋에 대하여, 그리고 저는 3부 11장 중령의 정신에 대하여, 뭐죠? 중력이. 3부 11장 중력의 정령에 대하여 네.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똑치님. 스터디 하면서 너무 재밌는 얘기 하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급하게 녹화 이거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게요. 정신을 다시 잡고. 네. 네, 제가 할 이제 부분의 제목이 악셋에 대하여인데 이것을 그냥 세 가지 악에 대하여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더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악셋에 대하여라고 이제 이 책은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어요. 지난 아침 꿈에 나 오늘 어느 곳 위에 서 있었다. 세계 저편에서 저울을 들고 세계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세계 저편에 있었는데 그 세계의 저편이라는 건 선악의 판단이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선하고 악하다 이런 판단이 전혀 없는 세계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제 바라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다가 아침놀이 그토록 일찍 찾아오다니 저 질투가 심한 자 그가 뜨겁게 타오르면서 나를 깨우고 만 것이다. 아침놀은 언제나 내 아침 꿈의 열화를 질투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꿈에가 깨어난 거예요. 아침놀이 이제 떠서. 근데 이 아침놀이도 놀이란 말도 여기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힘이 도래하는 걸 암시하고 또한 위대한 정오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이제 위대한 정오가 온다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침놀에 의해서 잠에서 깬 짜라투스트라가 이제 어떤 뭔가 새로운 힘이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꿈은 어찌도 그리 확신에 찬 눈길로 이 유한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던가 호기심 없이 회고심 없이 두려워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계를 그러니까 꿈속에서 세계 저편에 판단이 없는 어떤 선악의 판단이 없는 세계에서 저울질을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현실 세계에 가져와서 이 유한한 세계에 가져와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한번 내가 저울질을 해보겠다. 가치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아까는 그래서 보지 못했는데 이 네, 네. 꿈이 결국에는 그 칼융이 말했던 셀프까지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음, 이렇게 뭔가 가치 판단을 다 내려놓은 상태, 공의 상태, 음, 음, 자기의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 맞아요. 갔다는 얘기겠죠. 도덕경에서 음, 말하면 그 무의 상태, 그쵸. 그렇게 칼융이 갔다가, 말하면 셀프의 상태에 갔다가 온 것을 이제 그렇죠. 꿈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순수한 어떤 본연, 자기의 모습으로 이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인간이 그토록 악담을 해온 이 세계, 그것은 오늘 내게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었다.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계는 너무 힘들어. 여기는 뭐가 나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그렇게 꿈을 꾸고 깨어났더니, 나한테는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악담을 하고 저주를 했던 게 세 가지 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관능적 쾌락, 지배욕, 이기심. 이들 셋이야말로 지금까지 가장 혹독하게 저주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약하게 비방받고 왜곡되어 왔던 것들이다. 나 이 셋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저울질 해볼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가 이 세 가지 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재평가해보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악을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저울질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저울은 지금 수평을 이룬 채 조용히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건 어느 것이 더 무겁고 가벼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학이 없다. 세 가지 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악담을 해온 관능적 쾌락, 지배욕, 이심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건 그러니까 없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다만 이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에 의해서 건강한 관능적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병든 관능적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지배욕이 될 수도 있고 병든 지배욕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이기심, 병든 이기심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악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관능적 쾌락 이게 이제 어떤 책에는 육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종족 보존의 욕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관능적 쾌락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금기시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제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악으로 간주하고 저주하고 근절하려고 하지만 이게 본능이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절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 이 경우에는 이제 병든 관능적 쾌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민의 관능적 쾌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민은 여기서 신분으로 이제 천민이라기보다는 노예의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 의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노예의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능적 쾌락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병든 관능적 쾌락이고 건강한 관능적 쾌락은 자유로운 자들의 관능적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자들은 자신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낙원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하는 거죠. 더구나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 자신들을 낳은 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사하는 것이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센세이션했거든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나의 자식이 감사의 표시로 이 관능적 쾌락을 나한테 준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위버맨 씨를 낳는 게 이 니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희망인 위버맨 씨를 낳는 행복의 원천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떤 하나의 가치가 있을 때 이것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되게 열린 관점을 많이 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이걸 공부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악인 지배욕을 보면 천민들의 지배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민들은 노예 근성이 있으니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찾아서 지배하려고 하고 권력이 많은 강한 사람에게는 굴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지배욕은 병든 지배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지배욕은 뭐냐? 고귀한 자들의 지배욕인데 고귀한 자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떤 부당한 지배에 이렇게 비굴하게 복종하고 이러는 자신을 경멸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당한 가치가 있거나 뭐 어떤 썩어 빠진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가감하게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순결한 자, 고독한 자, 뭐 높은 자의 경지까지 아주 높은 경지까지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 힘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할 때 베푸는 덕이라고 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지배욕은 베푸는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결하고 성장을 하다 보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흘러 넘쳐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이때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끌어줘 오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베푸는 덕. 이게 바로 건강한 지배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기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금까지 학습 받아온 결과로 인해서 이기심은 나쁘다로 알고 있지. 이기심은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너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성직자나 사이비 현자들이나 노예 근성 지닌 그런 사람들은 이기심 자체를 악으로 간주해서 단죄해 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남들만 생각하는 이타심을 선이라고 불렀대요. 우리도 이타주의는 굉장히 좋은 것, 선한 것, 이기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관점을 이제 트는 거죠. 그래서 고귀한 자들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건강한 이기심이라는 거. 이거는 고귀한 자들은 일단은 자기에 대한 어떤 셀프 개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혼이 아주 힘에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이기심은 복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유한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즐기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비겁함을 물리치고 자신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은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요? 도움이 아닐까요? 그게 이제 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웃사랑 부분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기심도 이렇게 건강한 이기심과 병든 이기심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위대한 정오, 그러니까 아침 노을이 떴었고 해가 가장 높이 떠서 빛나는 시간이 위대한 정오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때 위대한 정오가 되면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본연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라서 모든 사람이 각성해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고 또한 인간이 짐승과 위법맨시 사이에 놓인 길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이고 저녁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길을 최고의 희망으로서 축복해 주는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아침 노를 향해서 또 새로운 힘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들 모두에게 낮이 변화가 그리고 심판의 칼이 저 위대한 정오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많은 것이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악의 행위자 모두에게 위대한 정오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도 위대한 정오는 좀 오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말한 니체의 병든 이기심, 또 병든 지배요, 병든 관능적 쾌락이 지금도 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게 대다수인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목사님은? 저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오고는 아주 느리게 오고 있는 어, 건가요? 저는 이게 이제 예전에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말, 이웃사랑보다 네. 자기 사랑을 하는 경우도 요즘에 너무 많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음, 이런 말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유교, 쾌락적인 본능에 대해서 나쁘게만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본능이고, 그거를 잘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말씀하셨던 고귀한 자들의 지배욕도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고양된 상태에서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도 많아진 것 음, 같고, 예전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했던 음, 악의 기준에서 약간 그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 이런 게 흔들리고 약간 해체된다? 약간 네,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네, 받고 네, 좋아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위대한 정오가 음. 다가오고 있네요, 진짜. 네,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우리 네,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3부 11장 중력의 정령에 대하여인데요. 우선은 중력의 정신이란 무엇인지, 중력의 정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우리를 끌어내리고 낮은 단계에 안주하게 만드는 정신이다. 중력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힘의 의지는 힘을 잃고 병든다. 결국엔 병든 힘의 의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의 의지가 자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력의 정신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귀하고 아름다운 힘의 의지는 자신을 고양시키는 건데 그 반대되는 중력의 정신은 그걸 방해하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 리뷰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성과 악의 판단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한 성과 악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주입받은 성과 악의 판단. 어, 그게 중력의 정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주입받은 성과 악의 그 기준이 중력의 정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주입받아서 지키게 하려면 정말 많은 짐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것 같네요, 음, 진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인간은 자기를 초국하는 존재라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자기를 초국하는 거에 중력의 정신이 방해되는 거고, 그래서 중력의 정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자기를 초국하려면 고양이 되려고 해야 돼요. 고양하는 자를 말해요. 성장하는 자, 성숙하는 자. 그런데 이 고양되는 자는 새처럼 날아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중력의 정신이 결국 끌어내리는 힘이잖아요. 이 중력의 정신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이 고양하는 자에겐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317페이지에 나 무엇보다도 저 중력의 정령에 정의를 품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의 천성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새의 천성은 중력의 정신하고 반대되는 거죠. 내가 날아오르려면 중력하고 반대의 힘으로 날아올라야 되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천상의 삶을 희구하는 자들. 결국 이게 뭐냐면 이원론에 갇혀 있는 종교자들을 말해요.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세계에서 죽으면 더 아름답고 편안하고 희망이 있는 저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정말 부정적이고 버려야 될 삶이고 내가 죽어서 가는 삶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천상의 삶을 희구하는 자들이나 염세주의자들에 빠진 사람들은 이 대지와 삶을 힘겹게 느끼면서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중력의 정신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악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페이지 319페이지에 아직 요람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묵직한 말들과 가치들을 지참하도록 넣어주었다. 성과 악이라 불리는 지참물을.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요람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계속 듣고 배우고 종교에서, 학교에서, 사회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의 무의식적으로 세뇌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과 악에 대한 기준을 학습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참물을 준 것을 굳은 어깨에 메고 충직하게 험한 삶을 넘어간다. 우리가 땀을 흘리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 삶은 감당하기 고된 것이라고. 이렇게 무의식 속에 주입된 삶을 성과 악에 대한 기준으로 삶을 보면 우리는 이 삶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살면 내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생은 힘들다, 쉬운 게 없다, 고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중력의 정신이 바라는 거고 중력의 정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자기 내면에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과 악에 대한 기준이 중력의 정신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력의 정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시키는 거죠. 페이지 320페이지에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셀프를 말하는 거거든요. 셀프는 저 무의식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이 무의식은 결국에 중력의 정신이 되는 거죠. 중력의 정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 자신에게 더없이 어렵대요. 정신이 때때로 영혼에 대해 거짓말을 하니 말이다. 중력의 정령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선이요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면 이미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 된다. 그런 자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선과 만인을 위한 악, 운운해가며 짓거려대는 두더지와 난쟁이를 침묵시킨 바 있다. 여기에서 나의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이미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래요. 그런 자는 만인을 위한 선이다, 만인을 위한 악이라고 말을 하지 않대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라투스트라는 우리가 자기 자신만의 선과 악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자기 자신만의 선과 악을 발견한 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래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는 결국 자기 자신만의 선과 악이 있다는 거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과 악에 대한 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 통념을 극복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선과 악이라고, 나의 선, 나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계속 니체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자기 삶의 입법자가 되어야 되고, 명령자가 되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런다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외부에서 나한테 명령하고 이게 선이 악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입법을 세워서, 법을 세워서 이게 선이야, 악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자기가 그렇게 선과 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무의식을 걷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셀프를 찾아라. 맞아요. 자기 셀프에서 올라오는 선과 악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만의 선과 악을 만들 수 있냐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지 318페이지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있어 대지와 삶은 무겁다 일컬어진다. 중력의 정령이 바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새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주입한 보통의 질서, 보통의 보편적인 선과 악, 만인을 위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으로 살면 나의 삶은 되게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거는 바로 중력의 정령이 바라고 있는 건데 나만의 선과 악, 나만의 취향을 가지면 나는 자유로운 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아까 똑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강한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고, 건강한 자기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를 갖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긍지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를 향유할 수 있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밑에도 자신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자,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갖는 고유한 자들만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한테 격에 맞는 사람들만 자신의 친구로 삼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평가에 의해서 친구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에 맞는, 자기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람들만 자신의 친구로 삼습니다. 페이지 319페이지를 보면 나 가르치노니 자기 자신을 건전하며 건강한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견뎌내기 위해 그리고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왜 그래야 되냐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방향은 이웃사랑이라는 세례명으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다. 지금까지 자행된 것 가운데 가장 고약한 기만과 위선이 행해진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말 아래서였는데도 말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하여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략하고 이 말만 할게요. 병들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자기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포장해 이웃에게 자그마한 친절과 도움을 베풀고 그들로부터 선량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얻으려고 한대요. 그 K무크의 박창규 교수님이 병든 자들의 자기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들의 자기사랑 특징을 보면 남들을 악한 자로 부르고 자신은 선한 자로 부르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한대요. 사실은 자신보다 성공한 자들에 대한 원함과 시기로 가득 차 있대요. 성공한 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추측하고 자신도 이들처럼 불법을 썼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자신이 남들보다 선하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자신보다 성공한 자들을 악한 자로 부르면서 복수하려고 하고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 거야.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뒀을 거야. 저 사람은 뭐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야 라고 단정을 짓잖아요. 이런 생각도 결국에는 병든 자들의 자기 사랑 같아요. 왜 그들이 잘 나가는데 어떤 다른 여타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잘나서 잘 나가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 원함과 시기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자기 사랑이 어떤 힘의 의지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 병든 자들의 자기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자들의 자기 사랑이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힘의 의지가 원한이라든가 뭐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인한 자기 사랑이면 병든 거고 아니면 나를 고양시키고 나를 즐기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 향유의 어떤 힘의 의지다. 그러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고 그런 거네요. 그죠? 네네. 자기 사랑도 건강한 게 있고 병든 게 있고 네. 결국에 이 자라투스트라가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나만의 선과 악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것을 여기서 나만의 취향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취향이 나만의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페이지 321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을 맛있어 할 줄 아는 매사에 대한 만족. 이것이 최선의 취향은 아니다. 나는 그렇다와 아니다를 말할 줄 아는 반항적이며 까다로운 혀들, 위장들을 높게 평가한다. 온갖 것을 다 씹어 소화하는 것은 대진하는 일이다. 나의 취향이 바라는 것들이다. 결국에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씹어 소화시키는 건 대진하는 일이에요. 너만의 취향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만의 취향이 누가 보면 반항적이고 까다롭다고 여길지라도 너는 그런 혀와 위장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말은 자기만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라는 말이고 자신을 발견하는 자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대요. 까다로운 취향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까다로운 취향을 가진 자만이.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잠깐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라고 읽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거기에서 이제 마이클 싱어가 말하는 거 이제 내맡기는 삶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나만의 호불호, 선과 악의 기준을 내려놓고 삶이 주는 신호를 따라서 거기에 맡겨서 살라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니체가 말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인가? 반대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요람에서부터 그 갓난아기 때부터 무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 그리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를 수없이 들으면서 내가 세뇌당하잖아요. 그게 나의 호불호를 만들고 나의 선악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나의 취향이 아닌 거예요. 나의 선악과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은 결국엔 그것들로 선택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싱어는 그런 걸 버리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런 무의식 속에서 받아온 기준, 호불호를 내려놓고
정말 삶이 주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살다 보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만의 기준을 찾아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니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중력의 정신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무의식 속에 쌓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건데 그거를 벗어 던지는 게 내맡기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셀프를 찾아야 되네요. 네, 그 셀프가 말하고 있는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그 취향, 나만의 선악을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찾아봤어요.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진정 나 또한 기다리는 것을 배우기는 했다. 그것도 바탕에서부터. 그러나 단지 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서는 법, 걷는 법, 달리는 법, 도약하는 법, 기어오르는 법과 춤추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니 언젠가 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서는 법, 달리는 법, 기어오르는 법, 춤추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 이게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말하는 배운다라는 건 보면 쭉 읽어보면 결국에 얘는 학교에서 하는 암기 교육, 전달 교육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음부터 서는 법, 걷는 법, 달리는 법 이런 걸 처음부터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체험해서 느끼고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22페이지 보면 나는 다양한 길과 방법으로 나의 진리에 이르렀다. 내가 사다리 하나만으로 먼 곳을 휘둘러 볼 수 있는 이 높이까지 오른 것은 아니란 말이다. 결국엔 여기에선 그 배우는 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는 너가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23페이지 보면 시도와 물음, 그것이 나의 모든 행로였다. 그리고 진정 그 같은 물음에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내 취향이렸다. 이 말은 그 시도와 물음이 누구한테로부터 나오냐면 다른 사람이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올라오는 물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시도, 도전이거든요. 그게 나로부터 다 시작되는 거에 내가 그 물음에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움에는 뭐 고정되어 있는 건 없고 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하고 느끼고 거기서 깨우치는 거고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숨기지 않는 나의 취향 말이다. 결국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면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드러내도 나만의 취향을 드러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숨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진정한 자기의 취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자기의 취향을 발견하면 그 취향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되게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가는 게 지금 현재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아직도 보수적으로 이 중력의 정령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최근에 네. 그 모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를 사러 갔다는 그 미국의 요트를 사러 갔다는 내용이 엄청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 정치적인 거 별로 얘기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그분을 보고 아 저분의 스타일, 취향 정확하고 나 되게 멋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오랜 버킷리스트였고 또 그렇게 차차차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비판이 일어날 걸 알았으면 그거에 만약에 굴종했다면 못 하셨겠죠. 주저앉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딱 자기가 간 것은 자기의 취향을 정확하게 좀
알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음, 또 그 배우자 되시는 분들도 못 말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네. 존중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아, 저 부부 되게 멋있으시다. 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를 그게 그 사람의 취향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음. 온전한 자기의 것이라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그쵸.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경우 보면은 거의 뭐 시기나 질투나 뭐 이런 거에 정말 이 기반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음, 음. 근데 요즘 많이 깨지 않았어요. 저희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제시 뭐 이런 친구들 저 어, 너무 좋거든요. 요즘 스타일이 네네네. 완전 확실하잖아요. 그 네네. 친구만의 뭐 제시라든가 화사라든가 요즘 너무 좋아요. 그런 어, 친구들. 맞아. 이효리. 저 옛날부터 이효리 좋아했어요. 음, 자기만의 음. 확실한 뭔가가 있더라고. 그 사람.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저도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계속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넹.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